이제 예수님을 터치하고 나면 이 세상의 논리,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작은 것이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뉴욕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빈민가에 폐차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폐차에 앞유리를 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유리가 깨져 있고 폐차된 상태에서의 그 자동차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에서 더 뭔가 빈민가니까 좀 더 범죄가 일어나게 됐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유리가 깨진 폐차가 아니라 그냥 폐차, 깔끔한 폐차를 그냥 거기 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의 그 지하철을 보면요,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굉장히 다르대요. 나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들은 소문으로 의해서는 굉장히 더럽대요. 그리고 좋지 않대요. 좀 이렇게 잘 못 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을 막 이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 범죄율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지하철 내부가 너무나 더러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쉽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쉽게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여러분 주의가 좀 너저분하거나 좀 이렇게 주의가 좀 산만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랑 집에서 드릴 때랑 마음가짐과 어떤 들리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성탄 장식하고 막 이런 거 분위기를 막 만들어 놓는 것은, 아, 이제는 성탄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부서에서 막 이렇게 현수막, 대형 현수막 해가지고 막 이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에 좋은 영향을 여러분들 줄까라는 고민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왔거든요. 12월 달에 왔을 때에 중등부실, 여기가 중등부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사진을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 하다가 봤습니다. 몇 년 전 그날,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땐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 분위기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어떠한 안도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라고 느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뭔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어떤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어쩌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좀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누구가 좀 작은 에너지를 가진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에너지의 흐름.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르는 것,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 흐름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요, 이 에너지의 흐름과 이 삶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 고급 용어를 쓰면 영적인 흐름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정해. 쟤는 진짜 부정해. 좀 우리말로 따지면 쟤 좀 더러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 중이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병을 가진 여자가 나오죠. 혈루증 앓는 여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인데, 이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부정한 자야. 몸에 뭐 이렇게 피가 나는데 피가 막 멈추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막 슬슬 피하고, 나를 보면은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쟤는 혈루증이야, 쟤는 그냥 부정한 애야 라는 그거 이유 하나로 나를 보면 돌을 던지고, 막 어린 아이들도 침을 뱉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현장에 왔냐면, 이 현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야, 이번에는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친대 라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완전 시장통을 일으켰죠. 막 떠드는 소리, 막 예수님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막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소리, 그 뒤에서 막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는 소리, 막 환호 소리, 막 이런 게 막 들렸겠죠.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고 뒤에 12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장통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 내가 그 안을 몰래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걸리면 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걸리면 사람들이 얘 혈루증 앓는 애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만 들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진짜 엄청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라는 큰 두려움 가운데 몰래 싹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막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몰래 두건을 쓰고 몰래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면서 예수님의 있는 그곳까지 향해서 갑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면서 누가 내 얼굴을 볼까 나를 볼까 하는 조마조마한 그 마음으로 삭삭삭삭 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10m 전, 5m 전, 3m 전, 이제 손만 뻗으면 예수님이 닿을 거리, 거기에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했습니다. 싹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멈췄어요. 가던 길을. 이 여자는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뭐야? 왜 멈췄지? 날 알아본 건가? 날 알아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이런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휩싸이는 가운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여자가 앓고 있었던 병, 그 혈루증이라는 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내 몸에 손 대니? 라고 제자들이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런 살 닦고 막 옷 닦고 막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 뒤에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었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저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진 그 예수님과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제 혈루증, 바로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요 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을 보면 왜 피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보면 왜 돌을 던지고, 부정한 사람을 보면 왜 침을 뱉고, 특별히 막 문둥병자, 이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면 그냥 바로 까서 죽이는 거.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그들과 멀리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멀리 했을까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질까 봐. 얘 만지면 나도 그 손끝부터 내 온몸으로 그 문둥병이 나에게 옮을까 봐. 그 부정함이 이렇게 터치만 해도 부정함이 내 손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심장에 이르기까지 다 옮을까 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여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부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것을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에너지의 흐름은요, 큰 게 뭐였냐면 부정한 거였습니다. 부정한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부정한 게 닿기만 해도 나에게 옮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은 달랐어요. 여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부정함이 닿아지면은 내 부정이 옮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리고 나서요. 예수님을 터치하고 나서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정한 것이 나를 휩싸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한 것, 깨끗한 것이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에너지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더 크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직접 예수님을 터치해 보니까 부정한 게 큰 게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게 더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부정함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과 삶의 흐름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았어요. 조금 더 이득을 얻는 삶,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삶, 인생을 살려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기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힘이 센 사람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밟고 일어설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돼, 공부만 잘하기만 하면 돼, 돈만 잘 벌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 이 논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 솔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함이 부정함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에서 큰 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기기만 하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세상의 논리가 큰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 우리인데, 이제 예수님을 터치하고 나면 이 세상의 논리,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작은 것이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논리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직접 온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터치하고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섰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거 직접 보여준 거예요. 부정함이 없는 거 아니라 정함이 부정함을 이겨.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지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나를 터치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면은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온 몸으로 지금 따르고 있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막 이렇게 돈을 모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모를 꾸몄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보다 좀 잘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이미 젖어들어 있을 수 있어요.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아멘, 그 맞네, 좋은 말씀 하시네, 좋은 교훈이네 라고 그냥 듣다가 저 문만 박차고 나가면 이제 그거 없어지는 거죠.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젖어들었던 그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터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난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을 거야, 아니 당연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내 삶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내 삶에서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 교회만 오면 그래 된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함과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많거나 혹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가 있거나 이러한 어떠한 점수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큰 안정감과 안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터치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돌 던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쟤 좀 이상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몰래 다가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찬양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데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같이 그 자리 순간순간에 이동하는 순간순간에 그런 예배, 이 말씀 듣는 것 하나하나,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부정한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을, 부정한 세상을 정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인의 터치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터치하십시다. 예수님을 만집시다. 그 예수님을 만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터치가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